여러분 10계명의 가장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뭡니까? 10계명의 제일 마지막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게 이제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잖아요. 이 10번째 계명이 다른 계명들과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요. 다른 계명을 뭘 하지 말라는 행위에 대한 금령입니다. 뭐뭐 하지 말아라. 행위를 하지 말라는 금령이에요. 근데 이 10번째 계명은 아직 행위를 하기 전이에요. 근데 마음으로 어떤 마음의 생각을 나쁜 생각을 하거나 탐내는 생각을 그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언하지 말라. 다 어떤 행위에 대한 거잖아요. 그런데 탐내지 말라. 이 탐내지 말라. 어떤 행위를 하기 전입니다. 전에 그냥 마음의 상태예요. 그런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그럼 죄가 되는가? 생각만 해도 죄가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때요?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그냥 생각만 했는데 그게 죄가 될까요? 모든 죄가요, 사실 그 마음의 상태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마음이 발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원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탐심이라는 게. 자, 오늘 본문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아주 좋은 포도밭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었는데 그 포도원이 아합의 왕국에서 가까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 또 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 나오죠. 바로 아합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바로 이 아합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이 그 아합 왕궁 바로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게 이 왕궁의 위치가 어디 있었느냐?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왠지 이스라엘과 발음이 비슷하죠? 네? 이스라엘, 이스라엘. 놀라운 게 역대상 4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이 누구냐? 유다의 아들. 유다 지파의 그 유다의 아들 훌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다한테는 손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 또 이사야서 5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여호와의 포도원은 뭐라고요?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 바로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포도원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나봇의 포도원이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이 유다 지파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믿으면서. 근데 하필이면 그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 나봇의 포도원이 아합 왕이 있었던 그 왕궁이 사마리아에 있었거든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에 가까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곳이. 그러니까 아합이 어느 날 왕궁에서 이렇게 내다보니까 아주 그 포도원이 예쁜 포도원이 있는 거예요. 그 신하를 불러서 저거 누구의 포도원이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입니다. 이렇게 말했겠죠. 그 아합이 그 포도원을 보면서 욕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탐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저 포도원을 내 걸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봇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내가 더 좋은 포도원으로 바꿔줄 테니 네 포도원을 나한테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그게 싫으면 내가 돈으로 값을 쳐줄 테니까 포도원을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말을 들은 나봇이 이런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자, 어떻게 거절하는가? 다 같이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자, 이 포도원이 그냥 포도원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조상이 물려준 포도원이라는 겁니다. 상속받은 유산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나봇이요. 이 말을 하면서 이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 거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지금 아합 왕이 그냥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돈으로 쳐주겠다.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 그러는데 왜 나봇이 하나님까지 들먹이면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찾아볼까요? 신명기 19장 14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292페이지예요. 신명기 19장 14절. 네. 창출 내민 신명기 19장 14절 292페이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자, 여기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여러분, 땅을 이렇게 측량을 하잖아요. 예, 경계 측량이라고 그러죠. 그 측량을 하면은 경계 표시를 합니다. 요즘에 그 빨간색 말뚝이 있어요. 그 빨간색 말뚝을 이렇게 박아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느냐? 돌을 세워놨습니다. 경계석이라고 해요. 그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 이게 율법입니다. 이 율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왕의 부탁을 들어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지, 하나님의 율법이 먼저지 왕의 명령이 지금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봇이 그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봇이 아합의 청을 거절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왕이라도 하나님 율법을 어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합이 크게 한 방을 먹은 거죠. 아합이 그냥 한 대 맞은 거예요. 뒤통수를. 자, 나봇한테 보기 좋게 당한 이 아합이 어떻게 하느냐. 자,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근심하고, 네, 본문 4절과 5절. 네. 4절과 5절이 그거예요? 잠깐만요. 그가 근심하고 답답해 아니에요? 제가 잘못,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자, 열왕기 당 21장. 자, 4절과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자, 이걸 보면 아합이 어떤 인간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아주 소심하고 토라지면은 말도 안 하고 한마디로 여자 같은 남자답지 못한 찌질한 성격이었던 거예요. 아합이. 반면에 이세벨은 어떻습니까? 남자처럼 결단력이 있어요. 추진력이 있습니다. 이세벨이 왜 밥도 안 먹고 그러느냐? 당신이 왕인데 당신의 이게 행동이 지금 왕의 행동이냐?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서 밥 먹으라. 기운을 차리라는 거예요. 이게 마치 어린아이가 친구랑 싸우다가 얻어 터지고 와가지고 엄마한테 울면서 엄마 쟤 좀 혼내주세요 이런 식인 거죠. 그런 식으로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당신이 지금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맞냐? 일어나 식사부터 해라. 그러면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내가 왕한테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아하방에 쓴 것처럼 편지를 자기가 써요. 그래서 나봇이 살고 있는 동네 장로들하고 귀족들한테 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 내용이 뭐였느냐?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돌로 쳐 죽이라는 겁니다. 전혀 그런 일이 없는데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가 고소하도록 이렇게 계략을 꾸민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아무 죄 없는 나봇을 고소를 해갖고 누명을 씌워서 성읍 밖으로 끌어내서 그냥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처음에 아합이 나봇을 죽일 마음까지 있었을까요? 네? 나봇을 죽일 마음은 없었어요. 처음부터는. 그냥 포도원에 탐이 났을 뿐입니다. 근데 탐심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그 탐심이 결국 사람까지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말하자면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게 10번째 계명이잖아요. 이거를 어기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9번째 계명을 어기게 돼요. 거짓 증거해서 결국 왕을 저주했다. 하나님을 저주했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죽이잖아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거를 어기는 겁니다. 또 뭐죠?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8번째 계명 이것도 어기는 거예요.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6번째 계명 이것도 어기게 되는 겁니다. 그저 남의 포도원을 그냥 갖고 싶은 욕심으로 시작했는 게 결국 사람까지 죽이는 무서운 살인죄까지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냐? 잘못된 선택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이. 자, 돌이킬 수 없다 이 말은 뭡니까?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다는 건 그럴 수밖에 없다는 필연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마음을 잘못 먹으면은 다시 말해서 한 번 선택을 잘못하면은 그거를 돌이키기가 정말 힘들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이 있어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완악하게 하다 이건 굳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딱딱하게 굳어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바로한테 가서 전하라고 그러잖아요. 내 백성을 놔줘라.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바로한테 말씀하실 때 바로가 그걸 그냥 들었으면은 그걸로 끝날 수 있었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합니까? 10가지 재앙이 다 임한 후에 결과적으로는 자기 아들까지 죽고 난 다음에 그때 비로소 두 손 두 발 들어요. 그때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한 번 잘못된 선택을 하니까 계속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마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나중에는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필연적이 된다 이 말입니다. 계속 재앙이 임하는데도 돌이키질 않아요. 바로가.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꾸 자기를 합리화를 해요. 남 탓을 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탓합니다. 여러분 이 나봇의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아합이 욕심이 나서 나봇의 포도원을 뺏었다. 그게 죄다. 그러니까 욕심내면 안 된다. 단순히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나봇이 억울하게 죽게 된 이유가 뭡니까?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게 된 이유가 뭐예요?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반대로 아합은 어때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깁니다. 탐내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무려 10계명의 4개 계명을 다 어겨요. 나봇의 포도원의 사건은 바로 핵심이 그거예요. 어떤 사람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의인이 있는가 하면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자기 욕심을 채우는 악인이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놀라운 비유를 하세요. 바로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포도원 농부의 비유 다 들어보셨죠?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면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여러분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 포도원 농부의 이야기가 너무 절묘하게 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한 가지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실 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키는 말씀인 줄을 알았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실 때 그 농부들이 바로 자기들이라는 사실을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바로 그 포도원 비유에 나오는 아들을 죽인 여러 종들을 죽이고 아들까지 나중에 결국 죽이는 그런 농부들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하신 것은 너희가 옛날에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한테 한 짓 그거를 너희들이 지금 하는구나. 결국 너희들이 나봇의 그 포도원을 빼앗았던 그 아합과 같은 짓을 너희들 똑같이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을 결국 죽이는 데까지 너희가 가겠구나. 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중요한 게요.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아까 제가 이집트의 바로 이야기를 했죠. 이집트의 바로는 율법을 몰라요. 그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율법을 다 알면서. 선지자들을 죽여. 선지자들을 때려 죽이고 나중에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의 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엉뚱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점점 더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필연적으로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말씀을 잘하는 사람들이 그런다니까요. 이거를 오늘날 우리 삶의 현실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조상으로부터 받은 땅에 그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율법이죠. 근데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삶은 평안해요, 지금.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반면에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 내 욕심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죠. 내가 이걸 지켜야 돼, 말아야 돼. 내가 이걸 지키면 내 욕심을 채울 수 없는데
아, 내가 이걸 그냥 이거 정도는 괜찮겠지. 이거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거 내가 이거 욕심이 다 생기지만 이건 포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처음에 포기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마음속에 자꾸 생각이 일어나는 거야.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 이 정도면 하나님이 뭐라고 안 하실 것 같아. 타협을 합니다. 그러고는 엉뚱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이어지게 돼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바로의 마음이 바로 그랬어요. 바로가 그랬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바로가 여호와가 도대체 누군데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나타나셨다 우리한테. 그러니 우리가 한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우리를 좀 보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바로가 너희들이 지금 거짓말을 한다 이래요. 얘들이 일하기 싫어서 거짓말을 하네? 이러면서 더 힘들게 노역을 시킵니다. 처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재앙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계속 첫 단추를 잘못 끼니까 계속 잘못 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바로 영적인 무지함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게 돼요. 늘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멸망의 길로 가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로 그런 역사였어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잘못된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기도 하고요. 자기 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의를 잊어버리기도 하고 인간적인 것에 끌려서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기도 하고 여러분 성경이 바로 그런 인간들의 우매함, 지혜 없음을 고발하고 있어요. 제가 요즘에 보는 책이 있습니다.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인간의 마음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서 에리 프롬은 인간의 마음 속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려는 경향과 악을 행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한테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선을 추구하는 거, 악을 추구하는 거. 어떤 사람이고 선만 추구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고 악만 추구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둘 다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을 행하는 경향은 생명을 동경하는 걸로 나타난답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걸로. 악을 행하려는 경향은 죽음을 동경한대요. 이런 사람. 이 두 개의 마음이 인간한테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그런데 동경하는 사람이 삶을 동경하는 사람보다 죽음을 동경하는 사람이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면 누구나 다 삶을 동경하고 죽음을 동경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죽음을 동경하는 사람이 많대요. 이런 사람들은 자아도취적 경향이 있답니다. 자아도취적 경향이 있대요. 여러분 자아도취가 뭔지 아시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아도취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죽음을 동경하니까 어때요? 사람들을 막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인간이 누구냐면 바로 히틀러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스탈린이나 히틀러 같은 사람들이 자아도취적이고 그리고 죽음을 동경한답니다. 죽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막 죽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근데 이 사람들이 특징이 있대요. 어릴 때 자기 엄마하고 관계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애착 관계가. 엄마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랐다든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늘 엄마 같은 사람을 찾는데요. 여자나 남자나 다 똑같다는 겁니다. 남자만 그런 게 아니라 여자도 똑같대요. 엄마하고 관계가 안 돼 있는 사람, 엄마한테 사랑을 못 받는 사람들은 늘 엄마 같은 대상을 찾는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계속적으로 그렇게 찾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을 찾으면은 떨어지질 않은데요. 그 사람하고. 떨어지면 분리되면은 불안하니까. 계속 붙어 다닌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독립적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늘 의존적인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사람들이 자기 엄마와의 관계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이 있는 사람, 우울증 환자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들과 관계를 잘 못한대요. 관계를 맺는 걸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저는 좀 충격적이었던 게 어떻게 사람이 죽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게 말이 되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우리한테 다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파괴적이고 자기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런 성향이 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말이 창세기 4장에 처음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잖아요. 가인이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나서 막 얼굴색이 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인을 부릅니다. 이때는 아직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주기 전이에요. 불러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때 죄라는 말이 처음 나와요. 죄가 너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너한테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죄가 계속 원하지만 너한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너한테 있다는 겁니다. 죄를 지을 자유만 있는 게 아니라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너한테 있으니까 그거를 잘 활용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아까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말씀드렸죠? 오늘 이 나봇의 포도원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이야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이거 그냥 주신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한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바로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 이제 죄를 짓지 않을 자유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워낙에 이 죄 짓지 않을 자유를 가지고 어떤 일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선택할 때도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나한테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주신 자유를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